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합시다. 말씀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가는 교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너는 커서, 나중에 목회할 때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학생이니까 목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야, 그래도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 작은아버지가 지금 뉴욕에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기준아, 왜? 너도 한번 도시에 나와서 목회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작은아버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을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숙 씨가 쓴 글에서 흔들리는 신앙 바로 잡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22년 동안 교회를 108번이나 옮긴 장로님의 글입니다. 22년 동안 108번을 교회로 옮겼다 그러니까 보니까 1년에 5번. 쉽게 말하면은 2달 반마다 한 번씩 교회를 옮긴 꼴이 되더라고요. 아마 그 장로님은 완벽한 교회를 찾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자마자 단점부터 찾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단점, 목사님의 허점을 찾고서는 그것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떤지, 교회 주부는 잘 나왔는지, 어떤 서비스 모든 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노트에다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2년 동안 교인 생활을 했는데 죽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장례를 치를 거냐는 어느 목사님이 이분의 장로님인데 이 예배를 누가 인도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 108번째 교회에 목사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는 완벽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시겠지만은 죄인들이,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완벽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12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는 가운데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진 교회인가?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되기를 원한다면 아마 이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를 닮아간다면 아마 그런 교회를 이루리라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에서 아니면 요즘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박사학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랑할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박사학위인 목사님을 모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아마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목사님을 초청하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하면서도 현대교인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주일학교 설교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일학교는 5분 안에 아이들의 집중력을 확 잡아당기지 못하면은 난장판이 납니다. 5분 안에 아이들의 그 말씀을 설교를 전할 때 그 아이들의 집중력을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5분 이후서부터는 그냥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돌아다니고 싶으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5분 안에 애들을 완전히 말씀 안에 사로잡지 못하면 그냥 포기하고 일찍 말씀을 끝내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중요히 여기는 가운데 그 말씀을 잘 전하고 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잘 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씀을 잘 받아야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특별한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며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좋은 출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베드로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베드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PhD 박사라는 그런 학위가 있는 것처럼 잘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는 그냥 남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의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였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그보다 더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교회를 가보면 옛날 교회는 지금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이 강대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강대상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중심은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아침 묵상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말씀을, 짧은 말씀이지만 내가 읽어놓은 짧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중심에 둘 때, 말씀을 받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거짓말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남을 사기를 쳐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남을 다치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죽여도 어떨 때는 꺼리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많은 사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은 괜찮고, 자기가 남에게 사기치는 것도 괜찮고, 자기가 남을 아프게 하는 것도 괜찮고,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마음에, 그 마음 안에 있다면은,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다면은 아마 그들이 사기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남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 봉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일 봉사하게 되면은, 또 큰 회사가 봉사하게 되면은 항상 큰 신문에 나오게 됩니다. 어느 회사에서 어느 회장이 누가 얼마 어떻게 봉사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 봉사는 뭐냐면은 자기의 회사를,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이 때로는 교회 가운데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 봉사가 어떤 때는 자기 만족이요, 어떤 때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봉사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해가 넘치는 그런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내 가슴팍에 새겨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제라는 것은 나눔을 말합니다. 목회자들끼리 만났을 때는 처음에는 안부를 묻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믿음 가운데 사니까 이런 은혜가 내게 있더라. 내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사니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적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교제를 하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스톱을 치는, 자기가 혼자 거울을 보고 고스톱을 치는데도 판돈이 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욕심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게임을 하는 사람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삶 속에서, 아무도 정직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서 헤어집니다. 헤어졌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격 차이다, 우리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맞지 않는, 성격이 다른, 더 나아가서 민족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그 초대교회 예수는 놀랍게도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하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에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거라지 세일할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에, 자, 여기 있는 것은 다 공짜입니다. 다 프리입니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니까요,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 물건값보다 미안해서 더 내고 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아, 물건이 싸니까 그럴 수 있겠죠. 예, 어쩌면 물건값이 싸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시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물건을 다 똑같이, 아니,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교제함에 있어서 자기 것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의 중심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47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고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교회가 올바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모든 성도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